6월 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작은 묵시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 기록을 바탕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묵시록에는 네 가지 날의 날짜,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날 네 가지의 다른 개념을 가진 날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또 큰 규모로 그렇게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책봉되어 가지고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확장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때 바사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은 스룹바벨은 그 성전 본체만 이제 만들었는데 헤롯 대왕은 성전 본체 주변에 부대 시설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땅을 넓히고 또 행각을 만들고 그러면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건축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제2성전입니다. 요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 본체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부대 시설들을 확장해 나간 그런 것인데 그리고 본체를 또 꾸민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또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순간까지 46년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46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도 한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66년에 걸쳐서 건축한 것이 헤롯의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의 전면이,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죠. 근데 그 전면을 전부 금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해가 뜨면 햇빛에 반사되어서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그 성전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전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압도당하여 감탄하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과 그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임박한 그 심판을 다 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곧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를 했습니다. 주 70년에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본래 그 성전까지 그렇게 완전히 파괴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을 쫓아가다가 그 성전에 이르러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그 성전의 내부에도 벽에도 금박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그 화재로 인한 열기에 그 금박들이 녹아내리면서 이 돌로 만든 그 기초, 그 틈 사이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병사들이 그 금을 보고 욕심이 동해서 창과 칼 끝으로 돌을 파내고 그러다가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 그것이 성전 그 지대를 성전 마당을 이렇게 고른 그것을 위해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축대죠. 축대 한 부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호와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곧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죠. 제1성전.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그 성전 건축물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성전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자신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세우는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의 그 든든한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